신약의 길잡이 제4강 공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려운 과제라고 하는 제1장에서 1항 하나님을 말하는 일의 위기 속으로 들어간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일, 위기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을 말하는 게 위기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말을 한다는 거는 논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딱 들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뒤가 딱 들어 맞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 독일, 유럽, 그런 쪽에는 신학부가 종합대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대학이 나가고 있는 거라 학문성, 그하고 신학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위기다 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만 한다면 신학교도 필요 없고요. 그냥 혼자서 떠오르는 어떤 근원에 대한 기쁨과 뭐 슬픔, 좌절 그런 것들만 전수하면 그만이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무당들의 행태죠. 그들은 학문적으로 자기를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고객들은 있는 법이에요. 근데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테오스, 로고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무당과 같이 근원적인 체험, 원체험, 노미노제와 같은 그런 경험인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위기죠. 위기가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위기입니다. 봅시다. 17쪽 아래서 셋째 줄입니다. 학문 개념에 대한 현대적 논의들은 확고한 학문 개념을 용납하지 않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문 개념, Wissenschaft, 학문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 논의들이 현대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 예를 들었네요. 쿤, 이건 토마스 쿤, 아주 유명한 과학 철학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을 꺼낸, 그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겠지만, 그게 모든 학문에서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게 했던 학자입니다. 쿤, 토마스 쿤. 라카토스 이 사람 내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이어 아벤트. 독일 사람 같네요. 이거는 확고한 학문 개념을 용납하지 않지만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학문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토마스 쿤도 패러다임이 하나 있지만 그게 바뀌면 모든 게 또 바뀐다.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동설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우주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지동설이 나온 다음에 그게 또 허물어지게 돼요. 근데 그게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절대적인 걸 용납하지 않지만 한 가지 특징은, 현대 학문 개념에서 특징은 학문성에 대한 말이 되는 만한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문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비판적 표준으로서 현대 고전적인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에 타당한 것을 알린다. 그들이 절대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판적 표준으로서 현대 고전적인 자연과학 정신 바탕에 타당해야 된다. 이
문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학문의 논리적 맥락에 적합하지 않으며 비학문적인 것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논리 맥락에 적합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이게 현대적 학문 개념에서 보면 이 신학은 용납되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은 신학적 논리의 맥락에 절대로 필요하다. 따라서 신학은 학문으로 인정받는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났다. 학문으로 인정받는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났다. 근데 그때 말이 되게 벗어나면 되는 거죠. 말이 되게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실증 과학을 말하듯이 신학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학문적 지식에 대한 신학의 관계는 문제가 됐다. 학문적 지식, 이건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학문적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 학문이 취하는 어떤 태도들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적으로 문제적인 논의를 통해서 학문들 자체를 비판적으로 그 전제들과 결론들에 비추어 문제 삼을 수 있고 문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이 그런 학문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거기에 주눅 들지도 말고 신학의 입장에서 그거는 문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 삼으려면 자기 말에 논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로써 신학은 다른 학문들 가운데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학문 세계의 자기 비판을 촉구한다. 매우 문제에 있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왜 문제가 있냐면 일반 학문성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신학은 학문 세계의 문제들 속으로 들어가며 학문적 배움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학문적 배움 이상의 것은 구원, 하나님 통치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경제학에서 기업을 어떻게 바르게 끌어가야 되냐 하는 그런 것을 말할 텐데 신학은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뭘 할 건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철학도 그런 질문 하긴 하죠. 거꾸로 기술기능주의적 사회에서 오늘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컴퓨터로 다 돌아가잖아요. 기술과 기능적이잖아요. 존재론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인간도 다 기술적이고 기능주의적으로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학문의 논리적 적합성은 그 시대의 종교적 참여와 학문적으로 인정된 행위를 대결시킨다. 도대체 이 신학이 여기 끼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하는 거죠. 남북 통일 문제에서도 신학이 뭐 하냐. 원자력 발전 이런 데서도 신학이 하는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 있나? 이런 거죠. 이 대결이 순수히 학문적으로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신학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건 아예 출발이 다르니까 학문적인 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학문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위기라고 하는 거죠. 대학 사회 안에 있으려면 학문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 신학의 특성으로 인해서 위기가 위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므로 신학은 학문들의 주장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학문 자체의 전제들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언어를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학문들의 주장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학문 자체의 문제들을, 전제들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언어를 새롭게 발전해야 된다. 요즘 뭐, 인공지능 말입니다. AI,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컴퓨터공학과 뇌과학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되게 될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외면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언어를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 언어를, 성서 안에 있는 언어들이 있죠. 뭐, 평화, 자유, 기쁨, 하나님의 통치, 미래, 뭐, 생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일 수도 있고, 좀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그걸 찾아내야 되죠. 학문, 일상생활, 그리고 종교에서 언어의 통용 범위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는 신학을 할 수가 없다. 통용 범위, 트라크바이테라고 하는 독일어네요. 학문, 일상생활, 그리고 종교에서 언어의 통용 범위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는 신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배움 자체가 배움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 곧 언어와 소통의 통용 범위를 문제시한다. 언어와 소통의 통용 범위를 문제시한다. 표현이 까다롭습니다. 대충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요구하는 핵심이 과연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어가 아주 뉘앙스가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와 소통의 통용 범위, 이게 키워드네요. 언어와 소통. 이런 거 아닐까요? 기독교에서 신학이 말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말씀드린다면 루터가 얘기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그런 신학 개념들, 그 용어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 학문과 어떻게 소통이 되냐, 어디까지 그게 가능할 거냐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신학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기보다도 공허한 거죠. 지난 시간 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고도로 산업사회가 된 속에서 소외되지 않은 삶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연관되는 것으로 보여요. 끝으로 고도 산업사회에서는 신학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총괄할 수 없다. 당연하죠. 노동 문제 라든지 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어디까지 발전시키냐 하는 그런 문제,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요. 그 일일이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우리가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의 지식은 모든 사회적 부분 체제들의 공통적 관심을 밝히고 그리스도교적 성교에 관련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 모든 문제를 다 기독교 신앙하고 연관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복잡한 현대 사회에 갈수록 고도로 분화되는 부분적인 체제들, 가정, 국가, 경제, 군대, 학문, 종교, 이것들은 하나의 전체 체계로 총괄될 수 없다. 20세기에는 이런 체계들이 본질적으로 학문 이론, 규범과 역사 소설의 적법성에 관한 이론인 철학에 의해서도 총괄될 수 없다. 총괄돼야죠. 사실은요. 그걸 이제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 현대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기보다도 좀 어렵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러니까 또 신학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도 이제 더 이상 이 전체를 책임지지 않으면 교회의 선포도 더 이상 사회의 전체 의식을 대변하지 않고 교회는 경제적 확장과 민족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의 특수한 이익 집단이 되었다. 이건 이제 비판적인 거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오히려 국가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시대 특별히 그랬어요. 저 우리나라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큰 것이 담론에 대해서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종교적인 놀이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된 거라든지 이익이나 뭐 그런 거하고 연관된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고 있는 거죠. 부분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신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에 떨어진 그 위기, 그걸 지금 아시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된 그리스도교를 움직이는 표현이 만인의 관심을 끌 수 없다. 계속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된 그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표현에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립된다. 이게 유럽, 이렇게 기독교가 상당한 세력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전통이 오래된 사회에서도 이러니, 한국 같은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유럽 사람들도 종교에 별로 크게 기대하지는 않은 거죠. 조금 아까 얘기한 AI, 인공지능, 이런 변화 앞에서 교회가 뭘 얘기합니까? 못하잖아. 하긴 하더라도 별로 호소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 신앙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고립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학이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인 거죠. 신학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철학에 의지해서 일반적인 관심에 대한 철학적 표현의 도움으로 자신의 특별한 말씀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제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철학은 나름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철학적 방식으로 기독교 신학을 말할 수는 있대 그렇다고 해서 신뢰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신학적인 내용은 모든 점에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성과 및 방법을 대면하고 피하면 안 되죠. 자연과학적 세계의 철저한 논리와 대면하고 피하면 안 되죠. 이 시대의 시적 표현과 대면해야 한다. 이 시대의 시적 표현이 뭘까요? 예술, 실제 시이기도 하고 소설, 문학 그런 것들을 총괄하겠죠. 그걸 대면해야 된다. 그걸 외면하면 안 되죠. 외면하고 종교성으로 다 숨어버리면 안 되죠. 한국 교회는 점점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덩치는 큰데 똑바로 보질 못하죠. 우스개 놀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 세계를 보는 눈이 낮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자기 혼자 독백을 하고 있는 거죠. 대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학을 순수한 지식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는 없다. 순수한 지식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는 없다. 지식은 지식인데 그걸 이 역사와 세계 이런 거 관계없는 그것만 갖고 가는 길은 안 된다. 그런 거죠. 오히려 과학적인 세상을 오늘날 교회의 믿음 안에서 들려주고 행해져야 할 하나님 말씀과 대면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런 입장입니다. 앞에서는
현실 교회의 모습을 말하면서 비판적으로 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세계를 대면하고 또 철학이 너무 기울어져서 거기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만 해서도 안 된다. 이 직면한 세상을 기독교 전통 안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작업을 하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이 뭔지, 세계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술, 시 이런 게 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뭘 경험하는지 알아야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면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밌어요. 여기까지 제가 동의합니다. 이 사람의 이 신학의 역할을 제가 받아들여요. 좋습니다. 자, 보면 다음에 명제가 몇 가지 나와요. 이 사람의 글쓰기의 특징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명제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피터 아이혀의 신학적인 입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을 아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전반에 대한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다 전체 신학의 상황을 속에서 한 거기 때문에 다 연결되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또 세계 신학과 연관되는 겁니다. 명제1 신학 입문은 사회와 종교의 안정된 조직에 걸맞는 총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신학 입문은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종교와 사회의 지속적인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여기서 봅시다. 안정된 조직에 걸맞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거나 어떤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안정된 조직이거든요.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회를 어떻게 조직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냐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신학적인 지식을 확보하는 거, 이게 신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를 특징짓는 이 시대, 오늘 이 역사의 이 시대를 결정짓는 종교와 사회의 지속적인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인 과정. 쭉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사상사 폴 틸리가 한 강의에 보면 정통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통주의 신학도 이제 그 주변 역사 상황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 지속적인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학적인 정보를 잘 습득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옳다고 봅니다. 명제 2 신학으로 안내하는 것은 신학으로 안내한다. 신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건 고정된 세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세계예요. 그건 사회와 다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신학으로 안내하는 것은
혹은 신학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이 자신의 신학이에요. 신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되거나 배척되는 분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으로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들에게는 고정관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부터 일단 깨야 돼요. 근데 그 시대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달라졌습니다. 표상이라고 하죠. 어떤 생각, 앞에 있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포이에르바흐라든지,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종교적 인간의 초자에 대한 투사다. 하나님 표상이 그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기독교 역사에 물론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정된 실체 요소가 아니라 그래서 역사 과정을 통해서 변화됐고 인간의 이해가 그만큼 깊어지고 높아졌는데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 바로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다 하는 거죠. 이 말은 신학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도 나타난 바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표상이죠. 그런 것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의 그러한 입장하고 어떻게 차이 나냐. 그런 게 다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이해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하나님 이해가 논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페더 아이히라고 하는 사람이요. 카톨릭 신학자이지만 근본을 뚫고서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제삼. 하나님이 말은 이렇게 붙이지만 하나님은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이 현대적인 학문에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논의의 근거로 인정하는 신학은 학문적인 언어와 관행을 뛰어넘고 제한해야 된다. 관행을 뛰어넘고 제한해야 된다. 학문의 영역에서 신학은 학문 비판적 반성으로서만 존재한다. 이것도 참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하느님을 오늘의 학문 이론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논의를 다 피하고 그냥 교회 안에 팍팍 묻혀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완성시킬 존재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신학은 현대 학문의 언어와 그 관행,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그런 언어와 관행을 제한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남북 통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를 뭐든 정치학이나 그것도 학문이잖아요. 국제학부 뭐 이런 데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이론들을 갖고 거의 접근하게 될 거예요. 그게 현재는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뭐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학문 이론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이러한 언어,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관행, 일반적으로 잘 먹히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머물지 말고 그걸 뛰어넘으면서 그걸 제한시키면서 새로운 길을 더 말해야 된다. 이건 또 하나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세계를 내다보면서 그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거에다 오해 이런 것들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적 언어를 신학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신학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기독교 신학 역사 알아야 되고, 오늘 학문 이론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없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갖고 교회 나오기는 힘든 거예요. 학문 영역에서 신학은 학문 비판적 반성으로만 모든 학문 이론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반성한다. critical reflection입니까? 그렇게 존재한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흐름, 그걸 따라가기는 만만치는 않아요. 명제사. 그리스도교 신앙을 현대사회에서 용인되는 것들과 대면시키기 위해서 신학을 더 이상 이 사회의 철학과 대결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학은 자신의 내용을 학문들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주저없이 투입시켜야 한다. 철학하고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가 고유한 색깔로 말을 해야 된다.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그 참 숙제입니다. 특별히 한국과 같은 신학 풍토 그리고 이 사회 풍토 안에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쉽지 않아도 일단 신학자들은 꾸준하게 그 일을 해야죠. 여기 나온 이 네 가지 명제는 일반 신자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강독을 듣는 사람들은 일반 신자라고 하더라도 눈 밝은 사람들이니까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못지않게 이 신학의 입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같이 가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